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미랄가정 여러분 위에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낮게 평가하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낮은 평가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높이 평가해 주신다면 되는 것이죠. 인생을 잘 산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더 신경을 쓰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늘 결과가 좋아야 하고 늘 성과가 있어야 하고 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 줍니다. 그것이 세상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인생을 산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무능력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신 형편에 따라 각자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지 그것만 보시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처럼 자신의 형편과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가가 바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죠.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남은 인생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때문에 위축될 필요도 없고 또 우쭐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평가 앞에 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현재 나의 형편이 어떻든 내 능력이 어떻든 거기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높이 평가받는 모든 미랄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아멘. 자,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 말씀의 요약이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승패, 콤마하고 집중력입니다. 신앙의 승패, 집중력. 자, 뛰어난 운동 선수들,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집중력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모든 힘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 힘이 뭐 그리 대단한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힘은 마치 돋보기로 태양의 빛을 받아서 한 곳에 초점을 맞출 때 종이를 태워버리는 그러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그 힘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늘 뒤처지고 공부나 어떤 일을 해도 그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집중력이 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산만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주변을 둘러봅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늘 피곤한 것이죠. 당연히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집중력에 달려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도 역시 집중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권면하고 계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이제 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 산만해지지 말고 이제부터 나에게 집중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나에게 집중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지금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배경이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어야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호수아로 지목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무척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과 맞서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이죠. 지팡이를 들어서 명할 때마다 엄청난 재앙들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모세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사이로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 사람입니다. 딱딱한 바위를 명하여 물이 솟아오르게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카리스마 또한 대단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을 목격하게 된 모세는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큰 소리로 노하면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받은 그 둘판을 산 아래로 집어 던지며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그런 카리스마 앞에서 백성들은 꼼짝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능력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세의 뒤를 여호수아가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정말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점령해야 될 그 가나안 땅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리 보아도 걱정이요 저리 보아도 두려움만 생겼을 겁니다. 모세를 생각하자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무능력하게 보였을 겁니다. 또 백성들을 생각하자면 그들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막막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생각하자면 만만치 않은 수많은 전쟁을 치료해야 하며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죽하면 오늘 짧은 본문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6절, 7절, 9절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계시겠습니까? 그만큼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걱정에 심하게 위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다른 여러 가지 산만한 생각들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만해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나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산만해지면 우리는 위축되고 걱정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만해지면 걱정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들로 산만해지면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믿음으로 잘 이겨왔다고 해도 오늘 내 생각이 산만해지면 우리는 곧 여호수아처럼 자신감을 잃고 걱정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전쟁은 모세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현장에 직접 몸으로 뛰어서 한 것입니다. 얼마나 용맹스럽게 군사들을 이끌고 멋지게 전쟁에서 승리한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에도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2명이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여호수아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은 여러 가지 산만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두려움과 걱정으로 위축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날마다 감사하며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긍정적이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들만 가득 차 있습니까? 혹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고 자신감이 넘치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평안하다가도 금세 또 문제들을 생각하면, 앞날을 생각하면 걱정되고 두렵고 막막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과 생각들이 요동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현재 내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들, 감사의 말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말들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한숨 섞인 말들, 그리고 자신 없는 말들이 나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집중력이 흐려져 있다는 겁니다. 집중력이 흐려졌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것에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 산만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생각들 때문에 산만해지지 않도록 더욱 힘써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미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능력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 많은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다. 전능한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내 평생에 너를 더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더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을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제 나의 능력에 집중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결코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때 우리의 고백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때 이러한 고백과 함께 우리는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분의 약속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고 또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섰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아무리 방해하는 세력들이 집요하고 강해도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능력인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분산되고 산만해질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요, 그분이 하신 약속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것 따지지 말고 그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피면서 그 길만 걸어가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억지로 정리하려고 애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만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산만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쓸 때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신앙의 승패는 집중력에 달려 있습니다. 얼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 승패는 좌우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했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유혹이 있을 때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30명의 왕들을 무찌르며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도 거의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홍해를 갈랐던 모세처럼 그도 요단강을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승패는 집중력에 달려 있습니다. 분산되고 산만해지면 지는 거예요. 실패하게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키며 산만하게 만들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도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이죠. 즉 조용한 시간을 말합니다. 분산되고 산만해져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라는 것이죠.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이들 지쳐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친다는 것은 그만큼 집중력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희미해진다는 것이죠. 더욱 힘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집중하셔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일을 감당하며 약속의 성취를 맛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고 산만해질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믿음과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신앙과 학업에도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기업과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 조바로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